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온 그 사건을 좀 살펴봤습니다. 심한 기근으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향했었던 이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서 내려갔다와 올라갔다 하는 그 표현을 하는데, 이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 태보와 신앙 성숙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그의 신앙의 태보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지만, 반대로 애굽에서 다시 올라온 것은 그의 신앙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실망을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간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여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의 신앙만 성장하여 돌아왔던 것은 아닙니다. 신앙과 더불어서 재산도 늘어난 상태로 돌아옵니다. 쉽게 말해서 더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가끔 하나님을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더 부자가 된 것입니까? 그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아내를 누이로 속인 대가로 주어진 물질입니다. 바로는 사레와의 결혼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으로 바로는 사레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받은 결혼 지참금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나 바로는 이를 거부하며 그를 다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준 재물을 다시 돌려받지 않은 것입니까? 바로는 사레의 일로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바로 편에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매우 부정하게 보입니다. 보통 우리도 누군가와 같이 지내는데 자꾸 이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부정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관련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안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부정함이 자신에게 옮겨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질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아브라함을 거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정한 자의 손에 들어갔던 것이 되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려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 재물이 싫어서가 아니라 부정함이 싫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결혼 지참금을 돌려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서는 그에게 주어진 그 재물이 수치가 되는 것이지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거짓말을 생각해야 했고, 그로 인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며 하나님까지 욕을 듣게 하였던 흑역사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의로 주어진 그 재물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아니라 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오해하여 불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믿는 그러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 백성을 성공하게 해 주신다는 잘못된 기대에서 생겨난 오류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라고 하시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법으로 얻은 분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은 가난했습니까?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 그에게 바로가 주는 지참금은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없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있어서 괴로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에 고통을 더하는 문제까지 더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카 롯과의 다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더 부자가 되어 돌아온 것에 여러분,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서 다시 돌아온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당시에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에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계속 좀 이동을 하면서 지내야 했었죠. 돈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환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으며 지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방에서 기근을 만나 애굽에 다녀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이런 가나안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향은 왜 떠나서 저렇게 고생을 하나? 우리와 같이 바알을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고 아브라함을 실패한 자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위 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어떻게 돌아옵니까? 나갈 때보다 더 부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고대 사람들은 지역 신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역을 다스리는 신은 다른 지역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애굽에 가서 완전히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어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전보다 더 부유한 상태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를 도와 그의 인생의 부유함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그들이 믿는 신인 바알이라는 그 점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 못지않게 좋은 신이 이 아브라함이 믿는 신이다, 그렇게 보기 좋은 상태로 아브라함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은 사실 나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물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좀 더 나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애굽으로 가서 손해가 아닌 이득을 보았고, 또 그로 인해 가나안 사람들 앞에 보다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으니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과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누굽니까? 나오미죠. 나오미 가정도 기근의 문제로 이방 땅인 모압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가정에 남자가 다 죽는 것은 생명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씨가 마르는 것입니다. 이에 나오미가 며느리 롯만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유하게 나갔다가 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룻기 1장 19절부터 21절 보시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쓴물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슬픔이라고 부르라고 한 것이죠. 아브라함과 상당히 상반되는 모습 아닙니까? 기근을 피해 애굽에 갔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영적으로 성장도 하고 물질도 더 많아져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금상첨화입니까? 이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다녀온 일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시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질이 많아지는 것은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반대로 보면은 물질이 줄어들면은 행복에서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가 조금 넉넉하면 행복할 것이다, 소유가 부족하면 불행할 것이다,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접근하여 행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의 넉넉함과 부족함이 행복과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논리로 보게 되면은 플라톤주의가 되게 됩니다. 이원론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지 않다면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물질은 조금 부족하나 가족이 서로 화목하다면 불행할 것 같지만 행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물질의 여부를 중시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이 어떻게 주어졌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지 물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을 보는 순간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장면입니다. 잠시 본문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5절과 6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의 인생에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단 우리 눈에 띄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툰 이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 다툼의 이야기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로 같이 지내다 보면은 다투는 일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늘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늘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맞지 않아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굳이 그 다툼의 내용이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의 당사자는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람과 롯의 다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의 다툼 이야기에 의도적으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 이야기에 다른 이들이 끼어들어 있습니까? 모세가 왜 그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성경은 불필요한 기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모세는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 이야기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는 단지 아브라함과 롯과 교류하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다산과 풍류의 신인 바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는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옆에서 구경하는 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다투는 형국인 것이죠.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그 땅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아브람과 롯은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곳 사람들은 아브람과 롯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신기하게 보이죠. 왜냐하면 자신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람과 롯은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지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욕하지만 반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는 사고가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좀 다른 거룩한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교회가 뭘 잘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것도 세상 앞에서 말입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아니,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 민망한 모습을 보이는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모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그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해야 하고 또 정착을 하며 지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그들의 삶에서도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지만 은근히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세상은 늘 다툼과 분열과 반목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된 것을 깨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다툼은 세상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더 나아가 교회인 우리가 무엇을 좀 조심해야 하는지, 또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으로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 직전에 여러분 나온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올라가다는 표현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전과 달리 아브라함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올라갔다는 표현만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의 성장이 진짜인가의 그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싸움은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의 싸움입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이 롯과 이후에 해결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진짜 성장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건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도 중요한 것이고, 아브라함의 신앙 이 성장이 진짜인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보면은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앞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 표면적인 이유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 때문이지만 정확하게는 소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이 아니라 땅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작은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얼마나 많았다고 서로 동거하기가 어렵다고 합니까? 니므롯과 같이 어떤 제국을 형성한 것도 아니고, 애굽에서 가져온 소유물이 얼마나 된다고 서로 동거하기가 부족할 정도였다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를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서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물이라는 내용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물을 담는 그릇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릇보다 내용물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용부터 하자,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수용할 만한 어떤 땅을 확보하는 게 아닙니다. 수용부터 하자, 그렇게 여깁니다. 누군가가 실력과 인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만 탐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회사가 마음에 든다고, 네이버 회사 너무 마음에 드네, 구글 회사 너무 마음에 드네, 그 회사 내가 회장이 되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망합니다. 의욕만 가지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 만한 능력, 즉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기독교의 위기를 외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죠. 해마다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또 다음 세대가 점점 다른 세대로 향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당이 사라지는 그러한 추세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분명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기독교는 더 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위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당이 많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보다 없는 곳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목회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목회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평신도보다 못한 목회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력이 없는 목회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평신도가 볼 때에 목사는 목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리 도덕적인 수준을 비롯해서 신앙의 수준이 평신도보다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주 우리도 지금 이제 주보가 나가고 있지만, 주보를 보면은 설교 본문과 제목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아무 기대가 없습니다. 또 뻔한 이야기를 하겠지. 본문은 거들 뿐 또 정치 이야기, 세상 이야기 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성도가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듣겠습니까?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 일에 매진을 해야 할 목사가 그냥 교인 수에만 관심을 둔다면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교회에 사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복음을 들으려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합시다. 그렇게 설교하면 딱 듣는 입장에서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찝찝합니다. 전도를 하라고 하니까 교회는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대가 없습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기대, 내가 말씀을 통해 성숙과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부터 잘하세요. 그렇게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분노가 점점 쌓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저렇게 하면 되냐고 훈수를 두고 이후 사람들끼리 모여서 목사에 대한 험담을 합니다. 실제 그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저럴까. 그러나 신앙이 없는 분들 편에서는 그 모습이 일종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정말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용물을 쌓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물을 담을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릇을 만드는 일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그릇에 담을 내용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청년 한 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다녀와서 이제 일부 이 청년들이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나도 저렇게 결혼하고 싶다, 그런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나도 저렇게 멋지고 예쁜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누구도 결혼하면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성격 안 본다, 키 안 본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나만의 왕자님, 공주님이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이고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그릇이 되라는 것이죠. 역량을 좀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그릇을 만드는 것보다 그 그릇에 담을 내용부터 챙기려고 합니다. 내 그릇은 매우 작은데 그 그릇에 담을 내용물은 매우 큰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앞서는 것입니다. 작은 그릇으로 어떻게 큰 내용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상대가 좋을 수 있습니까? 그건 욕심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상대를 망치는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면 준비해야 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하실 그 배우자를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들의 눈에 야, 저 사람은 진짜 1등 신랑감이다, 야, 저 사람은 진짜 1등 신부감이다, 진짜 진국이네, 그러한 평가를 받을 만큼 그릇 만들기에 진심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좋은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은 그에 맞는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상대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자꾸 남 탓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내가 아닌 남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문제 이전에 내가 그를 품을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반복이 되는데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내 태도가 똑같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 싫다면은 남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됩니다. 배우고 다듬고 개선하여 점점 나은 그릇이 되어갈 수 있기를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똑같은 문제 앞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늘 똑같은 상태로 불평하고 원망하며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그렇게 신세한탄만 하며 지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이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그릇이 더 좋은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남이 알아서 그것을 알아보고 찾아옵니다.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매우 이상해집니다. 요즘에 청소년 친구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체격이 상당합니다. 전과 달리 키가 175에서 한 180 사이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평균 신장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키도 크고 체격도 커졌는데 아이들의 상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말과 행동이 마치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어린 아이가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귀엽고 예쁘죠.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어떻습니까? 무섭습니다. 성숙과 성장은 함께 가야 합니다. 성장하는 만큼 성숙해야 됩니다. 또한 성숙하는 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만 있어서도 안 되고 성장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둘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내용물을 만들어 놓고 그 내용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시는 게 아니죠. 먼저 그릇부터 준비하고 그 뒤에 그 그릇에 들어갈 내용물들을 하나 둘 채워가십니다. 여러분 천지창조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은 이 틀에 해당하는 빛과 궁창, 바다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틀에 들어갈 내용물들, 즉 해, 달, 별, 물고기, 새, 짐승, 사람을 채워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는 그릇을 준비하셨지 내용물을 준비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울과 다윗은 둘 다 하나님이 직접 세운 왕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후에 후회를 하시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왜 한 사람에 대해서는 후회하시고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러한 차이가 도대체 왜 생겨나는 것입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면 여러분 같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극과 극의 평가를 받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두 사람은 왕이었지만 여러분 왕이 되는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사울은 상당히 좀 갑작스럽게 왕이 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처음에 사울은 도망하여 숨었으나 이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왕이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상 11장 14절과 15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울이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얼떨결에 왕이 된 것입니다. 또 왕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된 것이죠. 왕이 되는 어떤 준비 기간을 가졌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백성을 잘 섬길 그러한 그릇으로서의 어떤 준비되는 시간 없이 그냥 좀 곧바로 왕이 되는 자리에서 통치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에 서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가 모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은 하는데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멜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7절부터 보시면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살아줬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의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않고 하찮은 것만을 진멸했습니다. 그 모습을 두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했던 말이 그 유명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말하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은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택한 백성을 잘 섬기며 그 백성들하고 같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보이는 왕은 사울이지만 보이지 않는 진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사울은 그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써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죠. 그러나 사울은 그러한 모습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실 다윗도 사울과 비교해서 보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실수만 보면 사울보다 더 심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리 그냥 왕이 된 인물이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사울에 의해서 도망을 다니며 지냈습니다. 그 기간만 무려 10년이 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전쟁의 영웅입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칭송을 받았던 자였으므로 사울이 또 왕의 사위였죠. 요나단의 둘도 없는 친구였고 또 앞날이 창창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에게는 독이었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왕을 피해 도망하며 지낸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며 지냈기 때문이죠. 실제 그로 인해서 다윗은 생사를 오가며 힘들게 지내야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자신을 도왔던 이 놉당의 제사장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이유로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사울의 집요함은 그만큼 대단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나중에 가드까지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가드는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원수의 땅까지 도망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가 살기 위해서 미친 척 연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에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죄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죄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이 가드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이 전쟁의 영웅이니까 당연히 알아보죠. 이에 당시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심히 두려웠다고 합니다. 죽을까 봐 너무나도 무서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 연기를 했습니다.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신세도 한탄스러운데 가드에 와서 이렇게 침을 흘리며 미친 척까지 이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겠습니까? 또한 이 고생을 끝내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고생을 왜 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온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 초등학생들 다 아는 건데. 여러분, 물매를 던져서 이겼죠? 여러분, 다윗이 물매를 하도 잘 던져갖고 이겼습니까? 그의 실력 때문에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주고자 하는 어떤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죽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윗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의 행복꽃 불행이 시작이 되었다면
다윗 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아니,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저에게 이렇게까지 긴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미친 척하고 이후에 이 가드에서 쫓겨난 이후에 시를 하나 씁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34편인데 그때 그가 한 고백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6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도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5절부터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한다고 하죠.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며 기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고난을 주셨지만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19절을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의인의 처한 고난과 환난에서 건져내신다고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리 말해서 다윗은 고난 자체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주신 이유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고난이 자기 인생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고난을 지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그가 여겼던 것이죠. 만일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다윗은 고난의 과정을 지나는 동안 내내 불평을 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그의 원수였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자 혹 이 다윗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문제로 좀 망설이나 그렇게 여겨서 그와 함께 있었던 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2번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부터 10절 보시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더러운 것은 다 자신이 할 테니 명령만 다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요구를 단칼에 거부합니다. 왜 자신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을 주는 원수인 사울을 죽일 기회가 2차례나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까? 정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마음만 먹었으면 사울을 죽이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다윗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에 의해 그 용도에 맞게 쓰임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때문에 다윗은 그 자신의 감정 해소를 위해서 칼로 사울을 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 무대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던 그가 두 번째 때에는 아무도 사울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동안에 신앙이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조금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을 서서히 갖춰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실수했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를 범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사울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다윗의 경우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될 존재로 준비를 먼저 시키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그 1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왕이 될 그릇으로 다윗을 다듬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 그냥 결코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하여 그가 그 긴 기간 동안 자신을 건져내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고 나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실 때에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준비를 시키시고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맞게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내용물을 채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급하다고 그릇이 되지 않는 자들을 마구잡이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일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놓고 그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에 앞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달리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릇보다는 내용물을 먼저 신경 씁니다. 그러니까 그릇보다 먼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깊이 반성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가 무분별하게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 교회를 다니면 직분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근히 성도들이 자신을 성도님 그렇게 부르면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어느 교회는 성도님이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왜 자신을 성도라고 부르냐며 되게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도가 없습니다. 최소 집사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지나면 그냥 다 집사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왜 집사라고 불러야 됩니까? 기분 나빠하니까 집사라고 불러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안수 집사, 장립 집사, 장로, 권사는 어떻습니까? 헌금 많이 하면 장로를 주고 나이가 들면 권사를 시켜주는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직분이 마치 하나의 계급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교회론을 함께 공부했지만 그렇게 주는 직분은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여러분 직분은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에 따라 이 역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균형을 이루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이란 그 직분에 맞는 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직분이 주어졌다면 그 직분에 맞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은 하지 않으면서 직분만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장로가 되었는데 기도회를 하나도 참여하지 않고 신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을 보면은 장로는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보며 신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도회 자리에서 기도에 힘을 쓰며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나오지 않고 신방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에만 나와서 인사를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보통 교회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딱 나갈 때 목사님부터 해서 장로님들 다 이렇게 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인사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하는 겁니다, 인사만. 그런 분들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는 게 맞습니까? 또 권사는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마다 어떤 권사가 가장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냥 권사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습니다. 주방에 들어간 권사가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라고 해도 같은 권사가 아닙니다. 그 안에 또 다른 서열이 있습니다. 장로와 권사가 그렇다면 집사는 어떠하겠습니까? 똑같죠. 장립집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여러분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일을 엉뚱하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까? 제대로 그릇을 만들어 놓지 않고 일이란 내용물부터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일정 기간이 좀 지나면은 직분자를 세우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고 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직분자가 없어서 그냥 직분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전에 교회에서 권사 받고 왔는데요. 안 됩니다.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자가 있을 때, 그때 직분자를 세울 겁니다. 그냥 조금 교회를 다녔다, 그래서 직분을 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적어도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직분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성도로 있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내가 너무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이전에 내가 해야 할 것을 먼저 바르게 하고 있는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 보다 좀 진지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어중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신앙이 어설프면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꾸 남이 크게 보입니다.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남의 잘못이 자꾸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이 사람은 왜 성경 읽지 않을까? 왜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을까? 왜 예배 시간 자꾸 늦을까? 여러분,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선악 구조 속에서 보면 우리는 반드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자들에게 좀 이 한마디 해줄 말이 없을까? 그렇게 나는 당신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며 상대적 우위에 서서 자신의 의를 뽐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딱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는 그런 그들을 두고 죄의 자리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죄의 자리에 있습니까? 진리 속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그 행위를 더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복음에, 은혜에 행위를 더하면 그게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밖에서 그 진리에 그들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행위를 더하여 난 이런 존재야,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 챙기기 놀이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를 두고서 예수께서 사단의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단의 교회, 여러분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움이 끊이지 않는 교회, 갈등이 지속되고 자기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교회, 그래서 진리인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사단의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가 사단의 교회가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공든탑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죠. 그래서 늘 부지런히 깨어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힘을 쓰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과 같이 믿지 않는 이들 앞에서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영혼을 보내주실 때 보내주신 그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Why Jesus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계속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보내주셨으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오는 자들을 섬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환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이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기만을 바라는 것은 사단의 교회가 되는 길로 향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셔도 온 이들이 기쁨을 가지고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받고 떠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어 주실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 청소년이나 청년이 될 수도 있으며 또 어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한 사람일 수도 있고 반대로 아픈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는 자들을 언제든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며 지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영을 잘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일에 함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그것을 두고 부지런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용만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내용을 채워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그릇이 되기를 위하여서 부지런히 깨어있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겸손함을 겸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드러내는 일에 열심과 사활을 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걸어갈 때 탈이 나지 않습니다. 성장을 해도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함께하는 일에 반목과 분열보다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했다고 해서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성숙해야 바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기만 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그 성장한 교회는 성장한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됩니다. 다툼과 갈등 그리고 분열의 자리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함 없는 성장은 복입니까? 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사단이 그러한 방법으로 교회를 시험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장하는 교회나 대형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교회도 저런 정도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들을 롤 모델로 삼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교회가 사이즈가 큰 교회인가의 여부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 있는 교회인가,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교회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인가, 그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누가 와도 이곳에 들어왔을 때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찬양의 목소리가 늘 가득한 교회,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신덕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